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을 기념하고, 또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일, 바뀌는 일, 그걸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그걸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있으면서 바뀌지 않는다, 그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또 기독교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꾸어 가고 나를 그 말씀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 이 일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있어야 그 기독교인의 삶을 정도를 걷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겠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미쁘시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기도하고 애쓰고 또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미쁘시게 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변화를,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변화를 주도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 하면 그 변화의 주인공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일을 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결단으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체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취해서 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술이고 하나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게 취해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5년만 하셔도 몇 번씩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잔인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를 죽이고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눈을 뽑아요.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그래서 죽습니다. 마지막 왕이었죠. 이때 이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다른 포로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강가에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살면서 조국을 잃고 끌려온 이곳에서 내가 고달픈 삶을 살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럴 수가 없다. 소망도 없고 비탄에 잠겨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낙심한 채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그러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치 큰 스크린을 펼쳐놓고 거기에 영화를 보듯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을 공동묘지 같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는 해골이 가득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보기가 그렇겠습니까? 그 뼈를 자세하게 보니까 그 뼈가 마른 뼈, 오래된 뼈예요. 뼈도 똑같은 뼈가 아니에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뼈를 보면 뼈가 누런 색깔을 띄어요. 그런데 그 뼈가 시간이 지나면 허연 색깔로 바뀌어요. 그 뼈에 수분이 빠져나간 것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돌아가신 지 얼마가 됐는지도 측정한다잖아요. 뼈가 오래되면 허옇게 되는 거죠. 마른 뼈, 오래된 뼈예요. 근데 그 뼈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야,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뼈가 어떻게 살아요?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그 뼈가 살아날 수 없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지혜로 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대답을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게 가능하다 생각한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그걸 불가능하다고 대답하기보다는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은 주님 그런 말씀을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이런 뜻도 아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야, 선지자 에스겔아, 네가 대언해서 그 뼈에게 명령을 해라. 살아나라. 그래서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했습니다. 살아나라. 생기야 일어서라. 사람이 되어라. 그러자 정말 거짓말같이 그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모여들고 살과 힘줄이 붙으면서 사람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완전히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게다가 그 살아난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건장한 장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를 같은 거 보면 이 뼈들이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그게 사람이 탁 되더니 그 다음엔 그 사람들이 젊은 남녀가 돼가지고 군무를 막 춥니다. 그냥 함께 그냥 막. 그런 장면들이 보면 이 에스겔서 37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른 뼈같이 다 죽어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너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힘과 생능력을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먼저는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를 얻으니까 온전한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뼈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죽고 말랐던 뼈들이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연결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를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원래 모양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뼈가 골절이 된다고 하죠. 성경은 위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골절이 되면 의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뼈를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제일 먼저 하세요. 제자리를 찾아야 우리 몸의 고통이 없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어릴 때 늘 이렇게 매달리는 걸 좋아해서 제가 매달렸다 그러면 팔이 쑥쑥 빠졌대요. 빠지면 막 우는데 잡아 당겨가지고 탁 놓으면 이 뼈가 제자리를 들어갔다 그래요. 지금은 뼈가, 이 어깨뼈가 안 빠지는데, 여러분, 뼈가 빠지면 그 자리를 들어가야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뼈가 제자리를 찾아야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그 마른 뼈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연결되는데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군대에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마른 뼈가 제일 먼저 제자리를 찾으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봉사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한 성령 한 세례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아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참 구성원이 됐단 말이고, 구원이 받았다는 말은 내 삶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도 중심, 이웃 중심, 교회 중심,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즉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교회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내 삶을 살겠다고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연결됐다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해 있어서 인터넷을 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철도권 예매할 수 있고, 은행 일도 보고, 시장도 보고, 쇼핑도 하고. 요즘에는 결제를 하는데도 이 손가락 지문으로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 다 결제가 돼가지고 탁탁탁 쫙 누르면 그 다음날 물건이 착 와요. 이런 세상이 오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나 보네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처음 XT 컴퓨터부터 썼는데, 그 XT 컴퓨터는 하드, 그러니까 안에 내장 그 메모리가 없는 컴퓨터였어요.
이제 그걸 쓰다가 조금 지나니까 386 컴퓨터가 나왔는데, 그 386 컴퓨터가 나왔을 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386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와, 이렇게 빠른 컴퓨터가 있냐고 막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왔는데 보니까 이름이 뭐냐, 천리안이라는 게 나왔어. 그 문장을 내가 탁 쓰면 그 문장이 탁 보내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리안 인터넷을 하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진을 한 장 받으려면, 흑백 사진을 한 장 받는데 한 30분 걸려.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하더니 이제는 영화도 5분이면 날아가. 이야, 이런 세상이 될 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서 우리가 다 네트워크처럼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 연결돼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지금 어디가 있는지, 뭘 하는지, 뭘 먹는지 다 알 수 있죠. 네트워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면 못 얻을 정보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네트워크로 성령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의 세상, 하나의 공동체이듯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세례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여러 목사님들에게 다 받으셨겠지만 그 세례는 하나의 세례예요. 한 몸이고 여러분은 한 성령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에 보면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 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하누리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네트워크처럼 뭉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작은 일, 이 일이 큰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작은 뼈 조각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은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마침내 큰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담고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일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일,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는 일,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그런 일보다 더 적은 일들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일들이 전도의 문을 열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부흥에 불길을 붙이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일이 그것이 전체 생명체를 살리는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누리 뉴스에서 보셨죠? 저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인사말 하는데 보니까 저 친구, 요만한 친구가 벌써 커가지고 목소리가 변성이 되고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나고 말이죠. 바뀌었어요. 저 친구들이 조금 있으면 금방 커서 여러분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는 날이 곧 옵니다. 조그만한 일, 작은 일,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지극히 작은 친구들에게 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체 생명체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0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가임 능력을 가진 코끼리가 없어서 이제 남은 국내에 있는 코끼리들이 죽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코끼리를 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2010년에 코끼리 암수 한 쌍이 전세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 암수 코끼리는 스리랑카 대통령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왜 이 국가 간의 친선을 표시할 때에 이 동물을 선물 주죠. 미국과 중국이 그 핑퐁 외교를 하고 난 뒤에 국제 관계를 맺을 때에 팬다를 미국에 선물로 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선물을 이 스리랑카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이 코끼리 암수 한 쌍을 보내왔습니다. 이 선물을 준 데는 김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배경이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내려가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김혜성 목사님 우리 독립문교회 제 2년 선배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지금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대요. 이분이 우리 집사님의 2년 선배시래요. 그 집사님을 하여튼 2년 선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독립문교회 출신, 한우리교회 출신이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90년대 초부터 성남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운영하시다가 추운 겨울날 경기도 광주에서 오시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허름한 옷을 입은, 겨울인데 허름한 옷을 입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 두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너무 불쌍해서 목사님이 그 스리랑카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집에 데려다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직장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 집을 운영하시는 그 김혜성 목사님 교회에 그 스리랑카인들이 많이 몰려오게 됐는데 그 중에 처음 데려다 입혀주고 먹인 그 친구 2명 중에 1명인 그 친구가 김혜성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작은아버지 꼭 한국에 초청해서 좀 모셨으면 좋겠으니 목사님이 좀 후원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어렵사리 그 도와준 친구의 작은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보시고 싶은 것을 다 둘러볼 수 있도록 목사님이 말하자면 가이드 노릇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작은아버지가 스리랑카의 야당 국회의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얼마 후에 스리랑카 대통령이 됐어요. 박수! 이분이 누구냐면 라자팍세 대통령이라는 분입니다. 스리랑카 라자팍세 대통령, 저 가운데 계신 분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허름한 옷을 입은 추운 겨울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스리랑카인을 도와준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한나라 대통령을 사귀게 됐고 그분이 한국에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해서 김혜성 목사님이 코끼리 2마리를 달라고 해서 사라지게 된 코끼리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목사는 동물원에 어떤 동물이 없는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동물원에 무슨 동물이 없는지도 알아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김혜성 목사님이 이런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이 큰 일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작은 일 하나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는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이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 교회 부흥의 불길을, 전도의 문을 여는 놀라운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일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문을 여는 일이 중요하고, 마음문을 열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들이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성령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향한 내 욕망을 버린다는 얘기고 하늘을 향해서 내 마음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내 마음문을 연다. 그 하늘을 향해서 내 마음문을 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을 향해서 내 마음문을 연다는 말은 뭐냐? 큰 꿈을 꾸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시더라도 큰 꿈을 꾸세요. 그리고 주의 일에 협력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의 일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큰 꿈을 꾸셔야 됩니다. 제가 동강교회라고 하는 전임지 교회에 갈 때 만 39살의 담임 목사가 돼서 갔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오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저한테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윤 목사, 그림을 그리는데 호랑이를 그려야 돼, 호랑이를. 그걸 제일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랑이를 그려야 나중에 고양이라도 건져. 고양이를 그리면 나중엔 쥐도 못 건진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그려라.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참 인간성이 좋으셨나요? 어느 친구가 알렉산더에게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했어요. 사냥개니까 이 사냥개는 특징이 말이죠, 이 사냥감을 모는데 기가 막히게 몰아요. 막 산 위에서도 몰고 막 밑에서도 몰고, 그래서 사냥감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사냥개가 잘 훈련된 개들 중에 최고가 사냥개입니다. 사냥개를 선물 받았어요. 내친 김에 사냥개를 선물 받았으니까 이 토끼 사냥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알렉산더가 그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갔습니다. 이 사냥개가 사냥을 가서는 땅에서 뒹굴뒹굴 놀기만 하고, 알렉산더가 가면 그 앞에 와서 꼬리나 치고 주는 거 먹기나 하고 사냥을 도무지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해야지 사냥개가. 홧김에 사냥을 그만두고 내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알렉산더 마음에 괘씸한 생각도 들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이번엔 사슴 사냥을 갔어요. 저만큼 사슴이 나타났는데 이 사냥개 녀석이 말이죠, 지난번처럼 역시 쫓아가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멀뚱멀뚱 사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리고는 알렉산더가 오면 꼬리치고 말이지, 먹을 거 주면 먹기나 하고, 그리고 잠자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사슴 사냥을 갔다가 사냥개를 사냥해버렸습니다. 화를 빼가지고 그냥 사냥개를 2마리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사냥개인데 사냥을 갔는데 사냥을 안 해? 이런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화살로 죽여버렸어요. 얼마 후에 그 사냥개를 선물로 준 친구를 만났습니다.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사냥개라고 하면서 토끼 1마리, 사슴 1마리 못 잡는 그런 사냥개를 그걸 나한테 선물이라고 줬냐? 호통을 치고 핀잔을 주고 야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왕이여, 뭘 사냥했습니까? 토끼 사냥하러 갔었다. 사슴 사냥하러 갔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 사냥개는 왕을 위해서 사자와 호랑이를 잡을 때 쓰도록 훈련된 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봐도 멀뚱멀뚱, 토끼를 봐도 멀뚱멀뚱하는 게, 사자를 보면 사냥하는 게, 호랑이를 보면 사냥하는 게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괜히 개만 2마리 죽인 거죠. 여러분, 신자들이 꿈을 꾸려면 큰 꿈을 꾸시고 큰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꾸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꿈꾸는데 누가 돈 달라고 그럽니까? 세금 달라고 그럽니까? 왜 요만한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지. 목사님,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꿈을 꾸시려면 크게 꾸세요. 비전을 가지려면 큰 비전을 가지세요.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큰 꿈을 가지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큰 꿈을. 호의호식하는 꿈,
이 땅에서 썩어질 꿈, 그런 거 꾸지 마세요. 순간적인 꿈 꾸지 마세요. 세상을 바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영으로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일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도록 요구하신다는 거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 하나가 큰 일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충성하시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는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내는 부디 하나님의 충성스럽고 미쁘신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